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난주일 설교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인간관계의 끝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죽어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지키려고 보증 절차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쉬이 믿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맨 끝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절 17절에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나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거의 40일 가까이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몇 명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다가도 불쑥 혹시 유령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믿는 척은 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는 했지만 그 순간마다 머뭇거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봤고 그 음성을 들었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함께 식사까지 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여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이런 덜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믿지 못하는 이 의심이 정상이기 때문이에요. 믿으라고 억지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져야 믿는 거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의심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의심은 믿는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히려 의문을 가져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를 불확실성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도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의문을 풀어가면서 신앙이 한 계단씩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의심했다고 무조건 불신앙으로 몰아갈 게 아닙니다. 의심은 진실을 찾아가는 건강한 생각입니다.
믿음은 의문과 성찰을 통해서도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무조건 믿으라, 비판 없이 믿으라, 이렇게 몰아붙일 게 아닙니다.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거부가 아닙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면 더 깊어지고 또 깨닫고 믿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의심이 깊어지면 불신앙이 됩니다. 확실히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계속 의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의심에는 엄격한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어서면 불신이 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의심하는 방법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일단 의심하고 봅니다. 모든 걸 의심하기 때문에 전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명백하게 남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있는 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의 의심하는 방법은 합리주의를 낳았습니다. 인류는 그로부터 감각이 아닌 이성에 기반한 지식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학과 과학의 방법론이 현대과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연현상도 원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또 이루어집니다. 현대화는 의심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쉬이 믿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 들어는 주지만 일단은 의심합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 일단 과학은 아니잖아요. 또 자연현상에서 벗어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적이어도 거기에 작은 틈새가 보이면 집요하게 파고들고 의심합니다. 본문 속에도 오늘 그런 갈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보니 산 아래에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다가 못 고쳤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를 트집 잡고 흉보고 있었죠. 이 아이는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그런 병이었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뇌신경의 교란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이죠. 그건 의사들이 하는 말이고 일반적으로는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귀신 들렸다고 여겼습니다. 영어 에플랩시라는 단어도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 라틴어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렵습니다. 수술이나 약물로 그런 증세를 미리 예방할 뿐이죠. 제자들은 이미 전도 여행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봤어요. 자신 있게 그래서 시도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구경하고 있던 서기관들이 이를 비아냥댔어요. 제자들은 당황하고 그들과 변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낫는다는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병 고치실 때 언제나 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못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한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못 고쳤으니까 자기들의 믿음 부족한 것보다는 아이의 믿음을 요구할 수는 없고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요구해야 되는데 못 고쳤으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눌러댔을 것이다. 그러니까 논쟁이 벌어졌겠죠.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다시 간절한 심령으로 고쳐달라고 청했습니다. 마침 귀신이 예수님을 보더니 이 아이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랬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 아버지 말에 거슬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을 붙인 거죠. 워낙 중병이어서 예수님도 100% 고친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에 발끈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 아버지는 아차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려 좋을 게 없었죠. 따져보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자기의 속내가 들킨 것이에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고 해놓고 곧바로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스티오, 믿습니다. 피스티아, 믿지 않습니다. 엇갈리는 두 단어를 동시에 말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걸까요? 왜 이렇게 엉뚱한 말을 했을까요? 믿는다고 해놓고 아차 싶으니까 또 안 믿습니다 한 건가요? 그만큼 당황하고 다급했던 거죠. 그 말은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고칠 때도 믿음이 부족해서 이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한 제가 확실합니다. 그러니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이 없겠죠. 이제 믿음이 부족한 게 드러난 아이 아버지는 아이를 고칠 확률이 확 떨어지고 말았어요. 확실히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실가득 같은 희망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때 무리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셨어요. 구경거리가 생겼다 이 말이죠. 바로 이럴 때 이 아이를 고치면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뒤집을 수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갔습니다. 죽은 것 같은 아이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셨어요. 이것으로 체면이 깎였던 이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수습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따로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들이 실패한 원인을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봤어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지만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지는 몰라도 죽은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었던 모세가 지금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공을 초월해서 다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영생이 있구나. 예수님의 신비롭게 변화된 그 빛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구나. 그리고 그 변화된 몸은 장차 부활하셔서 변화된 몸을 예표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부활이 확신하구나. 천국이 있구나. 부활이 확실하구나. 영생하는구나. 적어도 이런 것들은 확실해진 거죠. 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믿음과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뇌전증 환자를 고치기에 쩔쩔댔어요. 그 거점을 파고든 서기관들에게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당황하고 위기에 허둥댔어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와 같은 영적 체험을 하지를 못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6단계로 설명합니다. 성경에 그냥 기록됐지만 제가 그걸 6단계로 구분했죠. 첫째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믿은 거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이 약해지는 단계입니다. 자기가 백세나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나 더딥니다. 약속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때 약해지면 안 돼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 이번엔 더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은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아내 사라도 그 태가 죽은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톰 크루즈가 와도 안 돼요. 그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단계가 옵니다. 믿음이 단단해지는 단계예요. 콘크리트 같이 굳센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는 거예요. 내 육체와 아내의 몸으로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셔서 이게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 네가 옳다, 이제 됐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내가 이제야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다. 인정하시잖아요.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쌍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셔요. 그게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또 그 실패를 딛고 또 일어나서 또 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순간에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면서 자란 거예요. 예수님이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기도가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신비로운 황홀한 체험은 하지 못했지만 그건 기도가 답이다. 신앙에 의문이 생기면 기도하고 파고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또 어쩌다 보면 신비로운 그런 영적인 체험을 선물로 주세요. 일평생 그런 체험 한 번만 해도 됩니다. 뭐 두 번 하면 더 좋고요. 기도하다 어떤 음성을 듣거나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응답을 받거나 그러면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게 되죠. 방언을 받을 때나 또는 기도하다가 내가 망극한 죄인인 걸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때 회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합니다. 인생에서 그런 체험 정말 필요하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런 신비로운 체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이 없어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해서 답을 찾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도 다시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똑같은 그런 장면을 또 체험시키긴 그는 어렵죠. 그러나 이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 외에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하면 답입니다. 영적 체험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도 기도로 답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면 신앙 친구들하고 토의하세요. 신학적 훈련이 되어 있는 제가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보셔요. 그래야 어떻게 하든지 의문을 풀고 확신하는 믿음에 도달합시다. 왜 의심하느냐? 이 책망을 듣기보다 믿어서 복이 있다는 칭찬 들읍시다.